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56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집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발걸음마다, 그런 귀한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까지의 묵상 본문인 열왕기상을 마치고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래 열왕기서는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훗날 성경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집하게 되면서요, 상과 하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사실 모든 성경의 원본은요, 장과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성경을 찾아보기 편하도록요, 후대의 장과 절을 편집하여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 후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상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의 죽음 이후로 점차 기울어져 가면서요, 왕국의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면요, 열왕기 하는요, 분열 왕국 시대의 중후반기로 들어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무너지고 몰락해가는 역사,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포로기의 암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이 패망과 몰락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역사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역사가 열왕기서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특별히 지도자들, 왕들을 경책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계시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보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되신 그 증거와 사건이 열왕기 상하서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들 말하지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요, 단지 패망하고 몰락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왕족의 역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며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참상들, 왕가의 몰락들, 열조의 멸망들, 여기에 나라의 몰락만이 아니라요,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지요. 이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의 나를요, 오늘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책과 질책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몰락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리하여 교회가 몰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죄악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답습하고 마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금 살펴보지요.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 상의 마지막 22장, 어제 살펴보았지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요, 사악하고 패역하게 굴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비참하고 비굴하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 열왕기 상을 끝내게 되지요. 아합이 죽고 그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호세와 만영을 부리던 아합도요, 결국 죽음을 맞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요, 아버지 아합의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요, 난간에서 떨어져 그의 몸이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신하를 보내서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을 것을 명하지요.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교적인 신의 치유의 힘을 빌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힘을 빌어서 신에게 치유를 받고자 했다가요, 도리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만큼이나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겁박에 의해서 도망다니며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를 다시금 전면에 내보내시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과 이세벨의 위세에 숨어지던 엘리야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요. 다시금 힘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앞에 직접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의 종들에게 묻지요. 그리고 단번에 그가 엘리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아하시아가요,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지도 않고 그의 신하들에게 그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아하 왕 때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다. 즉,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를 통하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아합왕이 하나님 무시하고 경멸하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는데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는 아하시아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본문 후반절에 17절에 가면요,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날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단지 지금의 자식, 자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합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장났다. 아하시아의 가정이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서두에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은요, 도덕적인, 윤리도덕적인 선한 답을 주는 그러한 성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또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묻는다. 이는 마치 나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다른 부모를 찾아가서 묻는 것과 같은 천하에서 가장 배은망덕함이 아닐까요? 나의 가정을 두고서 다른 가정에 가서 치유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어찌 보면 노함을 가져오는, 분노함을 가져오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신 바알세부백에 나아가 조아리며 묻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인 겁니다. 물론 경험자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소리, 경제인들의 소리도 우리 귀를 당연히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림이, 하나님께 묻고 조아림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헤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아하시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먹고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그날에 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광야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먼저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듯 하다가도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시급한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는 가장 먼저 교회를 끊고 기도를 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끊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그 후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점쟁이야 무당 앞에 나아가서 조아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타로점이 있더군요. 점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전문가와 경험자가 먼저가 아니고 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나의 지식과 능력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새겨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기를요, 그러한 은혜의 가정,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 허용과 만용을 부리던 우리 아합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음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 왕위에 올라 또 2년 만에 하나님 그 생명이 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앞에 조아리고 엎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우리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지경을, 그 길들을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아가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또한 조언도 우리 함께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팬데믹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지금의 시기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즐겁고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괴롭고 힘겨운 날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먼저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배로부터 하나님 바로 세움받고 예배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또한 우리 주일 예배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이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